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려 심각한 정신질환에 걸린 한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은 히브리어로 라루하으라고 기록되어졌는데 악령 또는 악신이라는 뜻입니다. 또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거짓 영, 더러운 영, 악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과 귀신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며 질서의 영이십니다. 반면에 귀신은 악한 마귀 사탄이 부리는 영으로서 더러운 영이며 무질서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초악하고 더러운 사람도 성결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귀신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렇게 착하고 순결했던 사람도 더럽고 추악한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여기 물 한 컵만 좀 갖다 주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모는 그럴싸한데 그 속마음은 온갖 귀신의 영, 즉 악령에 사로잡혀서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악을 도모하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악을 도모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는 마귀로부터 낳은 마귀의 자식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성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귀신 들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 지방의 한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피하고 혐오합니다. 아무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인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누구 하나 그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는데 귀신 하나가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은 그 귀신의 정체를 밝히고자 귀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자가 나는 군대다라고 대답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불행히도 군대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죠.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을 붙잡아 위협하고 괴롭힘으로써 말 그대로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끔 그를 붙잡아 쇠사슬로 묶어두곤 했지만 귀신이 그 맨 사슬을 끊고 광야로 이끌어 나갔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하루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들을 해코지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 지방에 방문하심으로 그들의 심각한 고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셔서 거라사인 지방에 내리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벌거벗은 몸으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보는 순간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귀신으로서는 참으로 두려운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 더불어 더러운 귀신을 무적행 즉 영적 감옥에 영원히 가둘 권세자인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엎드려 벌벌 떨면서 구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무적행 저 영적 감옥에 쳐넣지 말고 그 골짜기에 방목하고 있는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줄 것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를 허락하심으로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순식간에 빠져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자 그 순간에 그 골짜기의 돼지 농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돼지떼 약 2,000마리가 요동치더니 모두가 손살같이 호수로 치달아 빠져서 몰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돼지치는 자들이 보고 있다가 심히 놀라며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로 달려가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거라사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여 다 나옵니다. 그들이 와서 보니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되어진 일들을 그 지방 사람들에게 소상히 말하면서 밝힙니다. 그러자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속히 떠나시기를 구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떠밀리다시피 하면서 타고 오신 배에 오르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중히 그 귀신 나간 사람을 보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적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 중에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를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과 섭리는 과연 뭘까요? 첫째로 거룩한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 각기 맡겨진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을 통해서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두 가지 일이란 썩을 양식을 위한 일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세상의 모든 불경건한 일 그 자체를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거룩한 일들을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동물인 돼지를 키워서 자신들의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시대에는 돼지 키우는 일이 그리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이전이었는 거로 율법의 적용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키워 이익을 얻는 일 자체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직업도 부정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들은 영생의 주 되신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 영혼과 육체가 병든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업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직업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직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집이나 음란, 방탕을 부추기는 도박장이나 율락업 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이 아닙니다. 또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 판매상이나 조직폭력이나 전문터리범인 도둑 등은 그 도둑과 같은 그런 직업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이죠. 그리스도인은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부정한 일에 몰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힘쓰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다른 동네 사람들과 뭔지 모르게 좀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 그 동네를 방문하고 계시지만 누구 하나도 반기는 사람조차 없이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 지방의 사람은 다릅니다. 여리고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성읍이죠.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여리고의 길목에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 디딘 틈조차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도통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죠. 오늘날 지구상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진정으로 복음의 진리를 목말라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하루 한순간도 마음 놓고 편안히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동네에 방문하신다고 하면 먼저 튀어나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 자신의 잘못된 것과 고민스러운 문제를 적나라하게 내놓고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정반대였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하여 예수님께 대해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케 하신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어떤 것들은 다 무관심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예수님, 그가 전하시는 복음과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사랑의 주님,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의 은혜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것을 진실과 진리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과정에서 그들의 재산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방목하여 키운 돼지 약 2,000마리가 몰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재산상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며 자신들의 마을에서 내쫓아낼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우주 만물이 그의 입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재산상의 큰 손실과 피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추측이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일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반갑게 영접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이 마치 삭개오처럼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그들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보람되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재산상의 피해 그 이상으로 갑절로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눈앞에 있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진실과 진리를 오해하는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감스러운 마음을 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과 진리에 대해 오해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39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나간 사람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따라 성내로 들어가 온 성내에 큰 일 행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행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이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